자, 오늘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성경 인물 탐구 오늘 30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인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잘 아십니까? 사도 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요한은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고요. 또 우리가 흔하게 하는 요한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해 좀 구분이 돼서 사도 요한 이렇게 입니다. 저렇게 빛의 세상의 빛이라는 타이틀이 좀 붙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 요한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고보의 남동생. 그렇죠?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요. 아빠가 누구예요? 세베대. 그리고 엄마가 살로메.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의 이제 아들인 거죠. 사도 요한은요. 그리고 누구예요?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 그래서 항상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같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는 형님이 있었다는 거.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제자로 또 선발됐잖아요.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그리고 뭐예요? 직업이 뭡니까? 그 가정이 아버지랑 같이 늘 뭐예요? 어부에 고기 잡는 어부.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어부 가정의 어떤 출생의 가정에서 이렇게 났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어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죠? 그 이제 뭐요? 그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부니까 어부라 그렇지. 뭔가 이렇게 맞게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부니까. 자,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였고, 이게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종들을 좀 거느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였습니다. 일단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모아봐서 한번 보겠지만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런 결과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어느 이렇게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설명하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어느 한 책에서 너무나도 잘 정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할 텐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제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12명의 제자가 있는 선발하는 과정에 이제 첫 번째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18, 19 한번 쭉 읽어보고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먼저 형제. 근데 직업이 또 같았죠. 뭐예요? 같이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물을 던지고 중에 예수님이 만났고. 근데 예수님이 뭐요? 나를 따라오라. 뭐요? 너희를 뭐로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지금 베드로가 뭐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지금 뭐로 바꾼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꾼다. 이거 엄청난 변화죠. 어떻게 사람을 잡아요?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사람을 완전 체인지입니다. 완전 체인지.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오늘 주인공인 요한, 남동생인 요한, 그 형제 요한을 이렇게 부르는데 뭡니까?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뭐예요?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고기 잡을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도 그래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뭐예요? 그들이 곧 뭘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즉각적인 사도 두 형제가 즉각적인 응답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이 요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냥 고기 잡고 있었는데 부모 아버지랑 고기 잡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도 같이 있는데 아버지도 놔두고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 좀 이렇게 배은망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버지도 있고 막 있는데 막 이렇게 참 이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요. 뭔가 인간의 어떤 그런 걸 뛰어넘은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냥 부르시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 뭐 없이 참 이 출발이 사도 요한이 출발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즉각 순종이 있었다는 그 모습. 그러나 어쨌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뭐요? 가장 먼저 선택한 제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요?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드레만 빼고 세 사람들을 항상 가지고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선택한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 또 항상 수제자로 세 명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죠. 뭔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두 번째로 요한은 뭐였어요? 사도였어요. 사도의 뜻이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전달자, 곧 명령을 가지고 지니고 보냄을 받은 자. 첫 번째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많았죠. 제자들은 엄청났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몇 명이었어요? 120명. 제자들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로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제자가 12명인데 그 사람들을 뭐로 불렀다?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전달자이고 명령을 지니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1, 2,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롯 유다 곧 그렇죠? 이제 12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 있어요? 제자된 삶이 도대체 뭐예요? 왜 부르는 거예요? 뭐 하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라고요? 고치는 그 권능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요. 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뭐예요? 지금 무슨 나라인 거예요? 어둠이 너무나도, 악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들이 귀신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고, 고치는 거예요. 약한 것을 도와주고, 낙심되어지는 것을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이렇게 가는, 그게 제자는 거예요, 제자예요. 12제자가 그 샘플이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삶을 살라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이 예수님 때는 직접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권능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또 권능 있는 삶을 이 시대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 12제자를 뭐라고 했어요? 12사도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12사도. 그리고 또 이제 12사도 이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또 사도라고 그러죠. 왜?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바울도 사도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다?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다. 그래서 요한이 뭐다? 사도다. 사도. 우리가 이 사도라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뭐죠? 요한이 성격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 요한의 성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 마가복음 3장인데요. 16, 17절. 열심과 용기가 있는 사람, 이렇게 사도 요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제 마태복음에는 12명이 쭉 12사도라고 해가지고 12명이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뭐요? 이 별명 붙인 게 나와요. 별칭을 붙인 게. 그게 뭐냐면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 시몬으로 불렀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준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뭔 이름을 붙였어요? 보아너게. 해석하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는 뭐예요? 붕 치는 거 있잖아요. 응? 뭐예요? 뭔가 이렇게 뭔가 다혈질이고 그래 원래 성격이에요. 원래 뭔가 이렇게 쿵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한이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순한 사람 아니었어요. 뭔가 그냥 예수님이 딱 보기에도 막 펑 하는 뭔가 터트리네. 뭔가 좀 있는 성깔이 있는 애인 거예요. 요한이. 뭔가 그러니까 이 두 형제를 보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지어준 거죠. 나옵니다. 제가 말씀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45절부터 쭉 55절까지 누가복음인데요. 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어쩌하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뭐예요? 요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같이 안 다녀요. 그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람이 우리랑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랑 안 다녀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다니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따로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이 그냥 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요? 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뭘 몰랐던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같이 다니지 않아도 지금 요한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한 대 맞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자기는 이것을 좀 잘 살려고 지금 금한 건데. 근데 두 번째, 52절,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제 한 사마리아에 들려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뭐 좀 준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아니 사마리아 이쪽도 성전이 있는데 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갑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향해 간다라는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예 우린 못하겠다. 안 받아들여.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확 난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잠깐 들려서 준비 좀 하고 가겠다는데 뭐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 이유 대면서 하는 거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한테 화가 확 나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그냥 불 내려가지고 저들 그냥 쓸어버릴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네? 뭐요? 베드로 만만치 않죠 지금. 아니 우리가 그냥 불 내려가지고 기도해서 그냥 불 내려가지고 저들 그냥 태워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우리의 아들. 폭발한 거죠. 아니 감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화를 확 냈는데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뭐예요? 꾸짖으세요. 아니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뭘 준비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왜 안 받아줘? 그래서 내가 좀 화를 좀 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지금? 그쪽을 꾸짖는 게 아니고 네, 요한을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약간 우리의 아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다혈질적인 성향이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어떤 명예욕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고 다듬어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개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 덕이 안 된다 하면 그런 것은 조금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지금 사도 야고보나 요한은 뭐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꾸짖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네가 잘못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춰서 뭐예요? 주님이 나를 꾸짖을 건지 과연 나는 금했는데 또 주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 이 다듬어져 가는 이 과정. 이게 참 주님은 그래서 이 같이 3년이라는 시간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이 요한을 아주 훌륭한 제자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을 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서의 요한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아무리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그래도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훌륭한 일을 감당을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주님한테서 태클이 걸린 거예요. 주님한테. 그리고 이런 제자였지만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우리 형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요한은 뭡니까? 이렇게 꾸짖음 받고 예수님이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주 큰 일을 하죠. 큰 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한이 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한 성격의 요한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항상 열심과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야고보 요한에는 뭔가 야망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요한이요. 그냥 단순히 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간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베드로는 확실하게 앞에 그냥 하는 거고 요한도 만만치 않은 거였어요.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2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 유명한 말이 얘들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지금 얘들 때문에 뭐요? 이 야고보 요한 때문에 이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둘이 이런 평소의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도 또 어머니를 또 닮은 부분이 뭐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머니를 닮은 뭔가 그 분위기가 있었을 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아들 데리고 뭐예요? 어머니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왕되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왕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꽂는 거죠. 먼저 다른 사람
응? 이야기 말 나오기 전에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왜? 뭔가 좀 운을 띄어놔야지 뭔가 좀 그래도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다 머리 계산 빠르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주님의 오른편, 주님의 왼편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앉혀주십시오도 아니고 뭐요? 앉게 뭐 해주십시오? 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명령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제자들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다 따라야 되죠. 뭐예요? 완전히 두 아들. 그럼 뭡니까? 이 두 아들도 지금 만약에 주님의 우편, 좌편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죠, 최고. 완전한 어떤 명예와 이 어떤 뭐 권리와 어떤 파워, 뭔가 이런 거 이제 그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파워죠, 그냥. 그것을 엄마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뜨는 만큼 이 두 아들이 뜬다, 안 뜬다? 뜬다라는 거예요. 뜬다라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 딱 옆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앉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좌우에 야고보와 요한 자기 아들들이 앉아 있다? 그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12제장의 10명이 화를 내야 안 내요? 엄청 냈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분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야 너 빨리 와봐. 너 더 뒤로 와봐. 뒤로 와봐. 너 예수님 앞에서는 또 그렇게 했겠어요? 뒤로 데려가가지고 아마 막 때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너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런 뭔가 분위기 그래서 막 분이 여겼다는 화가 확 났다. 얼굴이 막 확 돌아가봤다는 거죠. 그래 분이 확 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돕고 따르고 뭔가 주님의 어떤 그 덕을 보려고 하는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좀 높아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자리도 그렇고 뭔가 하려고 하는 주님을 예, 그래서 내가 뭔가 높아지고 하는 그건데 예수님은 전혀 딴판으로 말하는 거.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뭔가 크고자 해서 지금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냐는. 그리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지금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로 이야기. 이 사람들은요, 이 아들은 그 당시의 문화, 또 그 가족의 어떤 뭐 어머니의 그 성격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태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한 거예요. 오, 저분이 높은 권력자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 높은 권력 자리에 같이 좀 편승하려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제자들이 화낸 것은 나도 되고 싶다는 거죠. 왜 니들이 뭐 그렇게 되냐는 거지. 나도 되고 싶다는 그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딴판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섬기는 자가 종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급 같아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종이 되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180도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섬김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 크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때로는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때로는 막 이렇게 직분이 막 뭐가 돼버려요. 직분이 계급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교회들은 막 직분이 계급이에요. 계급이에요. 그리고요, 이 막 그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완전 경쟁, 완전 경쟁. 오, 그래가지고 막 무서운 전쟁터, 무서운 전쟁터. 왜? 직분이 하나의 마치 그 교회 문화 속에 계급과 같은 느낌의 문화를 준 거예요. 목사님 잘못인 거죠. 목사님 회개해야 되죠.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종대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건데, 오, 교회 분위기 속에 마치 뭔가 계급, 사람이 위아래가 귀천이 막 나눠지고 이런 게 막 생기는 이 분위기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은 그럴 일도 없고 영원히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교회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바로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교회 다녔지만 큰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니, 그 높은 계급이 어떻게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근데 거기는 화장실 청소해요. 근데 너무 기쁘게 해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뭐예요?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더 많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녹초가 될 수 있고요. 더 힘들 수가 있고 더 건강이 나쁠 수가 있죠. 왜? 더 많이 섬기니까. 근데 직분이 높긴데 엄청 건강해. 건강을 잘해서도 좋지만. 그러나 종처럼 섬길 수 없고 늘 바쁘고 섬기려고 하면요. 더 힘들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렇죠.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화가 나는 거.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지쳐요.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주님은 절대 말하죠. 말씀도 그러잖아요. 종 보고 주인이 너 많이 섬겼다고 너 그만해 이런 말 안 한다는 거. 너 나 같이 밥 먹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 성경이 그러잖아요. 종은 종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높아지려고 하거나 크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요. 주님의 옆자리는 주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줄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려준다는 거예요. 자꾸 네가 네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요한이 야고보가 정말 이런 꿈이 있었다고요. 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더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바꿔주고 예수님. 성격적인 부분도 바꿔주고요.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이 힘과 어떤 계급과 이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도 다 바꿔주고 계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 윗부분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아래 단계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종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또 이제 종종하니까 별로 어감이 안 좋아. 어감이 안 좋아. 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었어요. 그러면 됐죠. 예수님이 종이었는데 내가 종된 느낌, 어감이 좀 안 좋다고 좀 싫어하고 별로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영원히 종이어도 좋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여도 좋아요. 문만 지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종이면 됐어요. 더 이상 뭘 바래요? 뭘 바래요? 이런 야망이 정말 정말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왠지 모르게 뭐예요? 노란색으로 된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또 뭐예요?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겠죠. 사랑하는 제자가 뭐에 있는 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뭐예요? 2절에도 요한복음 20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7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근데 이상하게 같이 베드로하고 같이 나와요, 맨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하고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가 봐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와, 막 예수님하고 몸 부딪히고 막 이렇게 지낼 정도로 막 가까이 있는. 그래서 막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요한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살겠다고 지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당연히 마리아 어머니도 왔겠죠. 십자가에 못 가 보니까 요한이 저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 옆에. 내가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죽으니까 뭐예요? 그 아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어머니를 이제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한테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관계.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넘기는 과정.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그 너무나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제자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쉽죠. 집안 분위기가 별로, 그러니까 특별히 옛날 세대 부모들하고 이 자녀들의 관계는 뭡니까? 별로 딱딱하죠. 뭐 사랑하고 뭐가 이런 게 별로 요즘같이 좀 많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는 그게 이 또 다 큰 사람들이 이게 또 사랑을 막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별로 이렇게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제자가 되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랑. 그랬더니 얼마나 사랑했더니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자기는 그 자리까지. 왜?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나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왜? 그래서 그 자리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을 받아서 늘 또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직접 눈으로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책을 쓸만하죠. 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보좌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힘들어하죠. 빨리 고난을 뭐 하고 싶어 해요?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고난은 뭐 해야 될 거예요?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긴 터널은 지난 다음에 빛이 나오는 것이지, 터널은 뭐요? 안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희 갈 수 없는 거죠. 마음만 막,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 하면서 막 그 터널 안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죠. 전진해야죠. 그래서 그 끝에 뭘 보는 거예요? 빛을 쫙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고난을 줘가지고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더 우리를 뭐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좀 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늘 필요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하실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좀 더 성숙하게 하고, 좀 더 아름답게 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그 성격대로 놔두면은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도움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가정에 도움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교회도 덕이 안 되고, 관계에도 덕이 안 되고, 이 가정에서도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통해서 뭐요? 빚어가는 거죠. 더 아름답게 빚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이루어질 게 없고, 그냥 힘들고 지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반드시 그 지난 끝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네가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고난도 없이 영광을 누리면은 별로 감이 없잖아요. 뭔가 이 세상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여유와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상하게 이 사도 요한은 또 뭐예요? 특별한 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원래 베드로 형제는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빠졌어요. 그리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처음에 택했던 이 세 사람을 끝까지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회당장의 딸, 야리의 딸, 그리고 뭐예요? 변화산 사건에 또 세 명을 데리고 가고. 그걸 다 직접 다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 되고 갈 때 고민할 때, 이거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너무. 근데 거기에 데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보여주고, 그건 특별하게, 예? 거기까지 데려오는 또 뭔가 뜻이 있겠죠. 안 그러면 다 같이 내려놓지. 근데 더 와서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가까이서 섬세하게 쫙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특별한 그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수제자 3명에 들어갔고 특별 훈련을 받은 거죠. 특별히 또 가까이 한 그런 사람. 다른 사도도 있지만 특별하게. 주님의 뭐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과 어떤 제자긴 제자지만 주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또 말씀을 더 가까이 또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까이에 있으면 더 잘 보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이 가까이서 보면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감으로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 삶에도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 우리 7번째입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십자가까지 요한은 그 자리까지 갔는데 이제는 또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거죠.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있어서 문도 다 닫혔는데 어떻게 문도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옛날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누굴 본 거예요 지금?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런데 이제 도마가 뭐예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뭔가 좀 만져보도 보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미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확인했어요. 자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직접 좀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와요, 안 와요? 그곳에? 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손 넣어봐라. 나한테 손 넣어봐. 확인해봐라. 확인할 거 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8일 후에 다시 왔는데 이 현장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디베랴 호수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유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디베랴 호수니까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제 주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그냥 지쳐가지고 오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고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오른쪽에. 깊은 곳이라 그랬나?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니까 던졌는데 뭐예요? 고기가 엄청 잡힌 거죠. 근데 그때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뭐요?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다. 누가 가장 먼저 눈치챈 거예요?
요한이 먼저 눈치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옷 입고 확 물로 바다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주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기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지금 계속해서 요한은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이 요한에게는 첫 번째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또 수제자로서 늘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직접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요?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풀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음서도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어떤 삶. 성격도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고쳐져요? 차근차근 고쳐져 안 고쳐져요? 꾸짖기도 꾸지람 들으면서도 지적도 받으면서도 그것이 고쳐지고. 그렇지만 늘 주님이 가까이 있고.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자꾸 사랑했어요. 뭔가 꾸짖기도 하면서 뭔가 나무라고 하면서도 우린 자꾸 나무라고 뭐예요? 미워하잖아요. 그래 자꾸 막 멀리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멀리하고 싶고 관계를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늘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곁에 놨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급기야 이제 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거. 그럼 나중에는 뭐까지 보겠습니까? 승천하신 모습까지 다 보죠. 이런 요한이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제 그냥 사도행전의 요한이 어떤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냥. 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삶에 그대로 그냥 나타납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뭡니까? 예. 이상하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었나 봐요. 항상 같이 다녀요, 지금 보니까. 같이 다니는데 뭐요? 그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니까 걸어야 안 걷어요? 걷죠. 베드로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니까 거기에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안 갇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렇게 사역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런 경험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부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상해 얘들이. 뭔가 달라. 감히 바리새인과 사도들 공회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쳐버려. 이 똑똑한 양반들 앞에 뭐요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뭐 이렇게 또 담대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힘이 요한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학문 좀 이렇게 떨어져도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요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8장 이야기는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 집사님이 거기 전도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우리 거기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파송을 누구로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요한이 거기에 가봤더니 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서 그러는 거죠. 성령 받았냐고 그래요. 성령 받았냐고. 아니 성령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해줘요? 안수해줘. 안수하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뭘 받았어요? 성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안수를 통해서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해져요. 사역의 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받기 때문에, 누구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12사도이기 때문에 또 12사도값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사실 똑똑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스펙도 좀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베드로 이 요한은요.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냥 어부인데 그냥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뀔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지식이 생겨요? 안 배웠던 책이 책이 저쪽에 있는 책에 지식이 막 쌓입니까? 안 쌓이죠. 똑같아요. 그 지식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요. 그 지식은 없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받게 해주고 예수님 담대히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보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성령을 사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공회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뭐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이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그 변화된 삶을 사도 요한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고침과 교육과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 사랑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주님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요한. 뭔가 그냥 예수님의 풀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는. 그냥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니까요, 그냥. 이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풀스토리에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뭐예요? 5권이나 된 성경책을 썼다는 거니까요. 엄청나게 쓴 거죠. 네, 요한복음 알죠? 네,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을 다룬 요한복음. 그리고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뭐예요? 요한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반모섬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사도, 제일 늦게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이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래 살았나? 이게 큰 사명을 이렇게 받아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예언까지 받아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그리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 주님의 뜻들을 정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늘 함께하다가 사랑받다가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 그 중요한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요한 계시록까지 쓴 사도 요한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가장 사랑받은 많이 받은 사람이 뭐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서신을 쓴 거예요. 또 요한이.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배워보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 같아요? 네? 늘 누구와 함께했다?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늘 뭐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현장마다 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또 그곳에 있는 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 있게 되고 그런 또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사역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이 책으로 남기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나도 이 사도 요한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